자, 오늘 이 시간 시편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과 예기치 못한 그 폭풍우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순조로울 때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갑작스러운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에는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그 민낯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 그리고 관계가 깨어질 때, 그리고 또 건강의 악화, 그리고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마음의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낙담하거나 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혹시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분명히 어떤 향한 곳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또 낙심하면서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25편 말씀은 바로 그 인생의 위기와 그 인생의 위기 한가운데에서 드려진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기도했던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불렸던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셨지만 그의 삶은 평탄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쫓기는 자였고 또 배신당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뼈아픈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던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윗이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영혼을 들어 올렸던 처절하지만 또 위대한 신앙의 선포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시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위기의 순간,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 원리를 오늘 이 시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다윗이 어떠했는지, 어떠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영혼의 방향을 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 짧은 고백 속에 어떻게 보면 다윗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또 우리를 조급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고 싶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싶습니다. 다윗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곧 하나님의 길을 구할 때 우리들의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인간 중심의 계산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우리는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오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라고 할 때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혼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 자체라고 하는 존재의 중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할 때 주님을
내가 고개를 들어서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쳐다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에서 볼 때는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듯 자신의 존재 여부, 그리고 자신의 감정, 생각, 상처, 아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행위, 이것을 다윗이 하고 있다라고 1절에서는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하나님께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경외심을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문제에 집중합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곳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라고 우리는 그 문제의 포커스를 잡는다라는 거죠.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리고 암담한 현실에만 우리의 눈은 마음을 뺏기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확고히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2절과 3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에게 있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조롱 섞인 말 가운데에서 지금 다윗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실패를 보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큰 수치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수치가 뭘까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다윗과 같은 똑같은 현실일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네가 그렇게 믿던 하나님이 고작 그 정도냐?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 우리들을 향해서 비웃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겁니까? 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 영적인 수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낙심케 하는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바로 그 순간 다윗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지 말고 그보다 더 크신 만군의 여호와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를 돌파하는 신앙의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안에 사로잡힐 때요, 하나님은요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전지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4절과 5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길을 구하십시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시고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그런 모습으로 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결 결론만을 찾습니다. 결론점만. 그러나 다윗은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내 원수들을 지금 당장 나에게서 물리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믿음의 사람은요, 방향을 결정할 때 내가 가야 될 그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골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방향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지도를 먼저 펼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그럴까?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결점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점을 향해서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정의가 됐든 불의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해결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되어졌을 때 그냥 혼자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해결점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는가를 바라볼 줄 아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길을 묻는다라는 것은요, 멈춰 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여쭤보는 행위.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길을 구하는 것. 바로 다윗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죠. 계속 다윗을 향해서 계속해서 조롱이 섞인 말로 이야기를 하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쟤들 보기 싫어요. 하나님, 저들과 저의 거리를 둬서 그들을 안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저를 지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영적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보통 위기에 닥치면 빠른 해결만을 구하죠. 고통의 터널을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목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통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 우리에게 슬픔이 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는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도 않았고 다윗은 종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종일 주를 기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져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잠잠히 그분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안개 속에서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성급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통해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방향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바뀌면 목적지의 풍경도 바뀝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은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가이드들이 인도하는 그 풍경을 보고 가다가 고개를 살짝만 돌려도 뭐가 바뀌어요? 풍경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놓치는 풍경이 많잖아요, 사실. 그죠? 캘리포니아 가시게 되면 샌프란시스코 올라가시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들이 많아요. 이쪽에도 많이 있지만, 쉐난도어로 가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는요, 익숙한 길만 쳐다보고 갑니다. 항상 가던 길만 쳐다보고 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갔던 그 길이 올해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가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가 고개만 살짝 돌리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있다 그런다면 우리의 고개를 한번 살짝 돌려보십시오. 하나님께로. 그러면 그 목적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다윗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세 번째가 뭐냐면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다릴 때, 그리고 그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올까라고 했을 때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오는 겁니다. 이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변하지 않는 성품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요? 변덕이 심하잖아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변해서 하나님을 다르게 쳐다본다.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근데 내가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편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 왜 안 오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신실함.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신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을 에메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진리, 성품을 진리, 에메트로 표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타흐, 신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뢰해라. 뭐를 신뢰해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을 신뢰해라.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에게는 젊은 시절에 혈기가 있었고 교만으로 지었던 죄가 있었고 수많은 허물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그의 자격대로 그를 대하셨다면 그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도 없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익숙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에 삶을 걸 때에 하나님은 결과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내 과거가 어찌하든지 내 과거의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성취를 삶의 증거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죄와 허물을 보지 마시고 영원부터 변함이 없으셨던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심판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대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을 거예요.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과거의 것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바뀌어 있어야지 하나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거의 것을 기억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잖아요. 내가 가고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습관, 과거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과거의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과거의 삶이나 과거의 모습들은 다 몰라요. 저도 모르고 어떤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의 것을 묻지 마세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있사오니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와 죄가 여러분의 발목을 혹시라도 잡고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 그렇게 혹시라도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현재와 영원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 과거의 어떤 나의 어떤 습관 이런 것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앞에 서 있는 저도요 그 모습 가지고는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에 매이지 말고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자신을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시몬스 침대가 아니라, 사실 여기서 빵 터져야 되네, 안 터지네.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위기 속에서 드려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의 영적 원리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방향을
문제나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정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빠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뜻을 구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에 의지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시편 2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영적 원리를 다윗을 통해서 배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자리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으니, 내가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으니 나를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걸 여쭤보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방은 모래뿐이었고요. 마실 물도 없었고 나아갈 방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는 문득 어릴 적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아,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밤이 되면 북극성을 찾아라. 그 별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너의 길을 비춰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희망을 품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해가 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자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수놓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한가운데 있는 북극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헤어나오지 못할 그 사막을 헤어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우리 인생에서 길을 잃으면, 우리 신앙에서 길을 잃으면 밤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북극성을 찾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북극성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북극성, 하나님, 그분이 계신 곳으로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여정의, 신앙의 여정의 길도 열려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북극성을 찾기보다 그 수많은 별들의 그 아름다움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바로 북극성과 같은 분이십니다. 세상의 상황은 수시로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사랑과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음이 낮아진 자, 또 길을 묻는 자, 스스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품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클립턴 한인 심례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새 일을 이루시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사막에 헤매고 계십니까?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의 북극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어 올려 맡기십시오. 그분의 길을 구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손에 쥔 것은 길을 찾겠다라고 하는 열망이지만 길을 찾고자 하는 열망만 있어요. 목적지가 우리에겐 있으니까. 그러지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길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할 때 칠흑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들이 소망의 빛으로 비추게 될 것이고 막막했던 우리들의 발걸음이 환하게 비춰질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와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리고 믿음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